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쵸? 뭐예요? 제목이? 만남. 네, 만남. 누가 불렀어요? 노사연. 네, 노사연이 불렀죠. 아마 다들 노래방 가시거나 어디 야유회 가시거나 그러면 한 번쯤 불러봐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걸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불러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노래. 국민가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노래죠. 만남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뭐가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만남이 없다면 죽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지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향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땅 역시도 씨앗을 잘 만나야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가사처럼 사소하고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물론 은퇴했지만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사실 능력치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키는 175cm, 몸무게는 70kg. 사실은 왜소한 축구 운동하기에는 몸이 그렇게 큰 몸이 아니에요. 적당한 몸이 아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대학에 축구팀이 있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도 박지성 이 사람을 자기 대학으로 오라고 하는 대학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대학도 입학하지 못할 처지였는데 한 감독이 조금 불쌍하게 여겨서 간신히 명지대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딩크를 만난 거예요. 히딩크 감독을 만났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을 만나고 나서부터 실력이 아주 월등하게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됐고 그리고 2002년도에 그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박지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아주 주축 선수가 돼요. 거기서 그렇게 주축 선수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박지성이 히딩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히딩크가 박지성 선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과연 4강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지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도 바꿔졌지만 우리 축구 역사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남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 변할지 모를 정도로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변덕이 심하죠. 만날 때마다 좋아 죽겠다고 죽도록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사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은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며 살기도 합니다. 서로의 욕구와 이익이 맞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도, 그 천륜으로 맺어진 인연도, 그 만남도 원수가 되는 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잠깐 순간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온전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온전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누구를 만나야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잠깐의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인연과 만남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생각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어디서 언제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적절한 때와 장소가 맞지 않으면 그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때와 장소만 맞으면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이사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시야 왕은 16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린 거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강하게 나타나서 정세가 불안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52년이나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거는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린 거예요.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백성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들을 왕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죠. 나라의 뿌리가 되는 농업과 목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우렁덩이를 파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애쓴 사람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국력을 강화시켜서 주변의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왔고, 그래서 영토를 다시 확장시켜갔던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안에서도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강한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를 함부로 바라볼 수 못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국권을 만들어주는 왕이 바로 우시야라는 것이죠.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남유다를 그토록 강한 나라로 만든 우시야 왕이 대단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존경했을 겁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왕족이거든요. 이사야는 귀족이에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왕을 보고 우리 왕이 이렇게 연약한 나라를 이렇게 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자잘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나도 저 왕처럼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자 백성들은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이웃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서 이방신들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면서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해졌습니다. 게다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는 점점 더 부패해가고 가난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함이 또 이 부유함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느껴졌지만 보여졌지만 그 속은 점점 썩어져가고 있었던 거죠. 나라가 점점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사야에게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하나가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이 나라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희망을 걸었던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사야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담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말은 이사야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담하고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사야가 큰 절망과 슬픔과 근심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희망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정말 그것밖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곱은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나가다가 길에서 노숙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오히려 가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누렸던 그 부와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의 양이나 돌보는 늙은 양치가 됐을 때, 나이도 80이나 된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때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그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 가운데에서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가올 미래가 어둡게만 보여서 근심과 걱정으로 어깨가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슬픔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근심하고 걱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깊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의 은혜로 그 인에서 우리 삶과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슬픔은 감사와 기쁨이 되고 절망은 희망과 용기가 되고 근심은 기대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습니다. 그는 근심하고 걱정할 때, 우시야 왕이 죽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왜 있을까요? 이사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 볼 일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왜 성전에 있을까요? 그 고통스러울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사야는 깊은 절망에 빠져 근심될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성전이 교회라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가진 의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난 스랍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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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무엇을 외쳤다고요? 거룩을 외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이라고 했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만 유일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교회만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과 신앙을 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의 성전을 허무셨다가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다가 부활과 함께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성전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부동산 투기한다고 똑같이 부동산 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다 편법을 쓴다고 똑같이 뒤로 손 놓고 옆으로 힘을 쓰는 편법으로 무슨 일을 이룬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남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고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죠. 구별되게 살라는 말은 담을 쌓아두고 혼자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담을 허물어야죠. 담을 허물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우리 생활로 증명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유지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도 역시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성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사야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도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라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권력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동분서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만남으로는 고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요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그런 시간인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또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인 것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에 가장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